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목격하며 경험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밭에 심겨져 온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무한한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마도 오늘이 이제 제가 진짜 아빠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처음 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언제 지나갈까 했는데 이제 빠르면은 2, 3주 후면은 벌써 제 아들이 태어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와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그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와 제 사모가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때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공통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참 주위를 보니까 아기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사모는 굳이 결혼 뭐 했다고 해서 뭐 신혼을 즐기자고 해서 아기를 피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은 빨리 주실 거고 뭐 안 주시면은 또 그때를 기다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가장 좋을 때에 우리에게 도담이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사모가 회사 일로 사실 조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 건강검진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하반기 되면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딱 하반기에 아이가 생기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어려운 포지션에 있던 그 포지션에서 비교적 마음이 편한 포지션으로 바꿔주고 또 회사가 이제 임산부들은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해주더라고요. 또 이래저래 일들이 굉장히 그 정말 하나님이 좋은 시간에 도담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침 저도 그 타이밍에 우리 보배 사모가 입덧이 조금 심했는데 그 시기에 제가 마침 그 회사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옆에서 돌봐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딱 아기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출산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방금 제가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모두 그 사실을 믿고 있고 또 경험했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될 줄로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내가 분명 바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두시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원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나를 막으시나요? 라고 하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음을 불평불만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께 자주 불평불만을 합니다. 전 되게 계획형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밥 먹을 때도 이 남은 쌀의 양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찬 이만큼 먹으니까 밥은 이만큼, 밥이 이제 이만큼 남았네, 그럼 반찬 이만큼,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먹고, 쉴 때도 그래 10분 쉬고 그 다음 일해야지, 이렇게 쉴 때도 계획해서 쉬는 사람인데, 저는 최근에 이제 뭐 근황을 나눌 시간이 없었으니까 제가 이제 마냥 집에서 놀고 있던 건 아닙니다. 사모만 이렇게 돌보고 있던 건 아니고요. 네, 그 집에서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다 우리 스마트폰 쓰잖아요. 스마트폰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일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배웠고요. 하루에 막 12시간씩 공부하면서 물 4개월을 그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다 배우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쳐 주던 학원에서 이 또 저희 뒤에 듣는 그 수강생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관리직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리직은 그냥 자택근무를 한대요. 그래서 정말 좋다. 그러면은 우리 자택근무를 하면서 우리 사모가 곧 출산할 텐데, 그러면 집에서 아기도 좀 돌봐줄 수 있고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통과됐고요. 면접도 되게 화기애애하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상 그 합격 소식을 알려주기로 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랑 같이 지원했던 동기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불합격했다고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안 알려주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행복회로라고 하죠. 그래, 나는 합격했으니까 안 알려주나 보다. 이게 합격자들은 나중에 따로 알려주나 보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스트레스였던 게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언제 합격 소식을 알려주지? 이거 붙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이제 실업급여라는 게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실업급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다음 달부터 우리 월세도 내야 되고 우리 밥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런 염려. 이제 가장이잖아요, 저도. 이게 아직 이렇게 어려 보이고 하지만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아빠입니다. 가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참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당연히 합격하리라 생각했는데 불합격됐습니다. 염려란 염려는 다 시키고 그래서 처음에 왜 불합격했을까?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 예배 그래서 와서 오기 전에 열심히 찬양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때 딱 들리는 찬양이 그 마커스 워십의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에도 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 가사 보면은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에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리라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찬양 가사에 그때 당시는 공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거친 길 위를 걸어가는데 거기다 하나님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내가 너 굶게 하지 않아. 너는 결국 나에게 감사하게 될 거야 라고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맡겨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또 나를 인도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는 감동, 내가 지금까지는 그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사역보다 어쨌든 일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더 세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냥 사역에 열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 더 늘릴게요. 취업 준비하는 시간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더 볼게요. 그럴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월세 낼 수 있고요. 네, 안 굶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들려드린 짧은 간증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일하실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는요, 그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손때를 가득 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한 사람,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서 사람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38편은요, 다윗의 인생 말기에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모두 다 정복하였고 그 왕권은 견고하여졌고 백성들은 이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지난 모든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그 중요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는요, 온 마음을 다해 그 이상의 표현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정말 내 자신, 내 전부를 다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감사를 올리는 이유는 그의 지난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살면서 정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처음으로 전투에 임하는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무장도 갖추지 않은 채 나아갑니다. 그가 무장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17장 37절 말씀 앞에 나올 건데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양을 칠 때 그 맹수의 손에서 자기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이번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자기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의 손에 익숙한 그 물맷돌만 들고 자기보다 훨씬 거대한 그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또 사무엘상 19장부터 26장까지 그 긴 장에 걸쳐서 사울 왕의 끝없는 추격을 당합니다. 다윗을 향해 창이 던져지기도 하고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은 그 죽을 고비를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가 죽였던 그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남기도 합니다. 이유 있는 그 수많은 정복 전쟁들,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위기들, 그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요, 첫 번째, 감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봤지만 사실 우리도 지나온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은요,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비록 짧은 삶이지만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결혼 전에 신혼집을 알아보면서 정말 좋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정말 지역에서도 깨끗하고 상당히 넓은 집이었습니다.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해가지고 보자마자 이 집 계약할게요 하고 했는데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집을 알아보는데 참 조건에 맞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양재동에서 지금 1.5룸 10평밖에 안 되는 그 집, 조그만 집에서 살아야 되나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 너는 결국 나에게 감사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받은 응답을 붙들고 그냥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또 정말 좋은 집에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방금도 말씀드렸죠. 취업 관련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너는 나에게 감사하게 될 거야. 이런 감동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있었던 결과 직장 생활하던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 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집중해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 내가 정말 그때는 넘어지고 하나님 정말 이게 최선일까요? 하나님 정말 이 방법 외에는 없을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도 되돌아보면은 지금 와서 그때 그 모든 시련들 고난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네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는 없네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이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떤 위협을 받고 있더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결국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결코 지금 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감사로 고백할 때 감사가 되어집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실제로 그 감사한 만큼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됩니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모자르다고 말하기 전에 이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로 인하여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일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 예배란 무엇이죠? 네, 다 알고 계시죠? 말로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데, 자 문자 그대로 사실 풀이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그 왕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예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다윗의 첫 모습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윗은 얼굴이 준수하게 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직전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다윗을 보니까 그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는, 하나님께 중심이 향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외모와 그 마음이 깨끗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속한 자, 예배가 삶이 된 그 다윗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13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그날부터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때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은 그런 분 없으셨겠죠? 예배 가기 너무 귀찮다. 오늘 하루만 좀 안 가면 안 되나? 일주일 예배가 왜 이렇게 많지? 근데 다들 약간씩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시는데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서 교회에 옵니다. 이렇게 편도 74km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하루 왕복을 하면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요 가끔 저도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제 운전해서 가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예배 오는데 감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서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릴 거야. 오늘은 가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볼 거야. 저도 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예배 가서 정말 열심히 예배를 해봐야겠다. 오늘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가서 정말 나 열심히 예배를 드려볼 거야. 예배 오는 게 사실 우리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해져서 오늘 예배 있는 날이지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냥 자연스레 시간 돼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삶이 반복되는데 예배 오기 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나 열심히 한번 예배 드려봐야지.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보고 최선을 다해 기도해봐야지. 그러면 예배를 통해 채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갑자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온 날 어땠을까요?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 각오가 생기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대로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사탄이 나를 건들 틈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사실 딴 생각 되게 많이 듭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세상의 생각들을 엄청 많이 가져오고요. 또 저는 예배를 이래저래 준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자꾸 시선이 눈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사탄이 나를 건들 틈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감동을 계속해서 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느끼는 예배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를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오늘은 정말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릴 거야 이런 각오로 예배에 와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내 가란 심령이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그 부족한 인생을 체험받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 내가 사람의 때로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내가 지금 결핍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 이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닌, 사람의 시선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임재하심을 마음껏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우리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방법이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세상에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 번째로 볼 것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자기가 범죄함으로 그 세상의 그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떼어드리길 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고백으로 4절에서 이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나이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기도 들어주심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모든 왕들이 그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환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궁핍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환난에 빠져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환난에 내 모든 시선을 빼앗겨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 가사에 보면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런 가사가 있었죠. 내가 비록 연약하여도 내 문제 앞에서 내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시선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환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간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질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의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하나님께서는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감사의 시로 찬양할 수 있었음은 그가 한평생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는 달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다윗과 같은 그 하나님의 손때가 가득 묻은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멋대로 빚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때가 가득 묻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내 삶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